한 10여 년 됐는데 어떤 교회에 조그만 교회였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새들에 있는 교회 때문에 특별히 건물에 불이 나서 그만 집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심히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노예가 옛날에 오래전 얘기인데 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어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어서 도움의 대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날 때 있죠. 이번에도 수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갖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처럼 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오늘 이 목사님과 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가져봤어요.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과연 있을까? 다 수혜를 만났어요. 사람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재산들이 손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우 어렵겠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범죄를 했든지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면에 대해서 수긍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고 나에게 시련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런 원망 아닌 원망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감사하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죠. 좌충우동할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에 휘둘리게 되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우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나서 1장 내용 잘 알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좀 내 얘기 좀 전해줘라 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거든요. 이 니느웨와 이스라엘과는 지금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멸망하니까 회개하라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요나가 거역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거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특별히 민족주의자입니다.
오늘 말로 애국주의라고 그럴까? 이게 아주 민족주의자, 철저한 민족주의자.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 사상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만이 구원받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망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요나가 이게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도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나서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불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만 어떻게, 왜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요나가 뼈패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바닷속에 던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덥석 삼켜서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는 그런 과정,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 여우를 피했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정말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즉 그 풍랑을 만나서 뱃사람들에 의해서 던짐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금요일 날은 믿음에 대해서 백부장의 믿음, 수가성 여인의 믿음, 12년 동안 혈로 알았던 여인의 믿음, 여러 가지 믿음 종류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나의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려움 속에 빠진 그 상황이 자기 자신의 실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지만은 어쨌거나 자신이 지금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쨌거나 마음에 사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가는 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요나를 붙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고기 속에 하나님께서 가두셨단 말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오늘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난 이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말이죠, 바알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이 비를 냈단 말이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문을 여닫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제사장들 850명을 죽였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풀어가지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하루길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죽기를 간하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조금 전에 그 갈멜산에서 말이죠. 그 850명이나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결투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비를 주셨단 말이죠. 그랬던 엘리야거든요. 근데 한낱 여인이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말이죠. 나 이제 그만해도 조사오니까 나 죽었으면 좋겠으면 날 데려가세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먹이고 그래가지고 40주야를 그로 하여금 달리게 해서 호렙산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도 때는 이와 같이 번아웃 되어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거든요.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형편없을 때 있어요. 아니 뭐 저 사람이 저래 펄펄 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에도 잘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냥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뚝 끊어버리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저럴까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오늘 여기 이 호렙산의 엘리야라든지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 이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자나 전화를 주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아예 답장도 안 주고.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친자라고 하면 분명히 불러주실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있을 초천주일에 다른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데려와야 되지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 잠장하고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오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와 이 요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때는 믿음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 말이죠. 그렇게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다가 어느 순간 보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늘 얘기했죠.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자만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는 흔들릴 때 있습니다. 갈등할 때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이처럼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럴 거야 아마. 종교가 뭐냐고 센서에서 이 조사하게 될 인구 조사할 때 아마 기독교라고 적어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좋아 보이는 것도 다가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도 다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요 삶이, 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처지와 형편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시련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잘된 것도,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실 거가 아니에요. 완료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실 건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은요, 이게 늘 완료,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했던 모든 과정들,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위탁하고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선악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확신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잘 됐다고 우쭐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요나가 지금 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요나는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는 것 아닙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 당연하다. 여러분도 우리 1장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뱃사람들이 물어보자는, 너 무슨 일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역해. 어떻게 너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갈 수 있어? 뱃사람들이 책망을 해요. 뱃사람들이 풍랑을 이기고 배를 저어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마침내 요나가 뭐예요? 당신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날 바다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 인지상정인데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었을 때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 그 흑암 속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3일씩이나 살지? 그렇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진짜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고기 배 안에다가 그냥 공기를 빵빵하게 집어넣어놔가지고 요나가 숨 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은 어쨌거나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기 뱃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강력한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불란교회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일 수도 있어요. 인재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단 말이지. 그 전적으로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요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기도예요. 특별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내용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화면에 뜨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 요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주께서 그렇게 하셨대. 계속해서 6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같이 읽어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지금 고기 뱃속에 있는데 무슨 뭐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나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일 때 나중에 토해내침 받고 구원받고 나서 요나가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이런 기도를 자신이 드렸다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고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요나서를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바라봐요? 어딜 바라봐요? 주의 성전을 바라본대. 여러분, 주의 성전이 뭘까요? 주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답답하고 죽을 지경인데 그 속에서 지금 누굴 봐? 하나님만.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요, 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우리는 기도가 그렇잖아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다 과거형이에요. 이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겁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가정형이 아니라니까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비록 고기 뱃속에 들어있지만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사실을 내가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데, 이런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감사예요. 참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 안에서 이제 크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4절 말씀 한번 화면에 들 텐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침 받았어요. 내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내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 의지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격리되었단 말이에요.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요나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내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왜 말씀이 없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계신 것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나를 기억지 않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 요나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비록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설령 실족해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크고 작은 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떤 때는 죽을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망해가지고 헤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인데 미래에 대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그렇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래에도 하신단 말이죠. 전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의기소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이 가장 힘든 거죠. 지금 현재가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래요. 근데 과거에 더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거 넘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과거에 더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넘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자나깨나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예요. 감사한 것만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감사와 믿음의 크기는 정비례합니다. 감사가 클수록 믿음도 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감사의 용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감사의 용량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요나는요 지금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사람이 무슨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뱃속에 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소원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지자로 내가 불림받았을 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거, 그게 실천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밖에 내보내시면 내가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고기 뱃속에 극한 상황 중에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크기와 감사의 크기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만큼 믿음도 강합니다. 감사만큼 믿음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소유자는 감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 집사가 되고 감사 권사가 되고 감사가 장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감사합니다. 감사 성도.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거 알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어놓고 옛날처럼 어제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감사 기도했대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자기가 하던 대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엿보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건진받잖아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어때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건진받잖아요. 그를 풀무불 속에 던졌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다 사자밥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요나가 그런 구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9절까지가 요나의 기도였거든요. 요나의 기도가 끝나서요.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고기에 명령을 한 거예요. 요나 토해내라. 그래서 요나가 토해냈습니다. 살았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로 인해서, 내 범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 탕진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다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다, 실패했다, 어려움 속에 있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요나와 같이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렸던 이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매사에 늘 저와 여러분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